네, 이제 다 같이 함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네, 이 시간은 봉헌 시간인데요. 우리 찬송가 285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널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예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지키시며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이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예전에 추석 때가 되면 우리 자매님들은 가족들 이제 식사 준비하고 또 설거지하고 또 손님들 맞이한다고 해서 연휴가 끝나면 항상 몸이 아프시고 병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이번 이 추석 때도 혹시 그러셨습니까? 네, 그러면 네,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시고 또 아픈 몸도 속히 회복되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여자분들 자매님들 위해서 한번 축복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서로 축복하시죠. 네, 네, 가족들 맞이하고 손님 대접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가족들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이렇게 명절 동안 또 가족들을 만나고 또 친지들과 함께 인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가진 것이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특별히 이번에 코로나 기간이지만 좀 무리를 해서 서울과 인천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 혹시나 싶어서 코로나 검사를 하고 서울에서 이제 출발하면서 검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다행히 음성이 나와서 이렇게 또 자유롭게 또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고 또 힘든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빌립보서 4장 8절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앞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매일매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또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는 그런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 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앞에서 제시하고 있는 어떤 말씀대로 우리가 행동했을 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오죠. 이 접속사는 앞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행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행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삶, 그 삶이 어떤 삶인가를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에 대해서, 두 가지 삶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8절 말씀을 딱 읽으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딱 한눈에 이렇게 와닿으세요? 마음에 딱 와닿으십니까? 이 8절 말씀을 읽으면 이게 선뜻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 개역 성경이 해석될 때 그 의미들을 이렇게 잘 좀 쉽게 풀어주면 좋은데 이렇게 이게 무슨 내용이지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8절 말씀은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이 참되고 또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이 되고 기림이 되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선택을 하거나 결정을 할 때, 그리고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 그냥 하지 않고 생각을 해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생각에 기준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이 나는 대로, 생각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몇 가지 기준을 두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런 기준이 되는 생각대로 우리가 살았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8절 말씀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때 그것을 이루기 위한 기준을 무엇으로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합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8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덕이 되는 것, 기림이 되는 것. 이렇게 8가지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이 8가지 덕목을 기준 삼고 생각해서 그것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하실 때, 어떤 말을 하실 때, 어떤 결정을 내리실 때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 8가지 덕목, 참된 게 무엇인가? 경건한 게 무엇인가? 옳은 게 무엇인가? 정결한 게 무엇인가? 사랑받을 만한 게 뭔가? 칭찬받을 만한 게 뭔가? 덕이 되는 게 뭔가? 기림이 되는 게 뭔가?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실 때요, 이 8가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덕목들을 기준 삼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냥 아무 기준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 8가지 덕목을 기준을 삼고 그렇게 삶에서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평강의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8가지 덜목을 설명하면서 계속 반복하는 문장이 있죠. 무엇에든지 참됨,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뭐뭐하며, 이 문장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에든지 뭐뭐하며 라고 하는 이 문장의 뜻이 뭐죠? 무엇에든지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라는 뜻이에요. 네. 결국 이 말씀은요, 가장이란 뜻입니다. 가장. 최상의, 최고의, 참된 것을 말할 때 그냥 참된 게 아니라 가장 참된 거. 경건한 것을 말할 때 그냥 경건한 게 아니라 가장 경건한 거. 이렇게 8가지 덕목들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가장 그런 의미의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서 삶을 살아갈 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더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바울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이 8가지 덕목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가장 참된 게 무엇인가? 가장 경건한 게 무엇인가? 가장 옳은 게 무엇인가? 가장 정결한 게 무엇인가? 가장 사랑받을 만한 게 무엇인가? 가장 칭찬받을 만한 게 무엇인가? 덕이 되는 게 무엇인가? 기림이 되는 게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으세요? 가장 참된 거? 가장 경건한 거? 가장 옳은 거? 가장 정결한 거? 가장 사랑받을 만한 거? 가장 칭찬받을 만한 거? 덕이 되는 거? 기립이 되는 거? 여러분 그것을 찾을 수 있으세요? 그걸 찾아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일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가장이라는 것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게는 가장 좋은 것이라고 선택했는데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요 가장 좋지 않은 것이 될 수 있거든요. 내가 볼 때는 가장 옳은 것이라고 선택했는데 그게요 옳지 않은 결과를 만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는 가장 최고의, 최선의 그런 것들을 찾는 것은요, 불가능해요.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이 불가능한 일을 행하라고 지금 말씀하는 걸까요? 우리가 삶에서 이런 걸 찾을 수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이걸 우리 보고 찾아서 행하라는 걸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무엇에든지 뭐뭐하며라고 하는 이 문장은요. 결국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앞에서 가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장이라는 하나님이 보실 때 참된 것, 하나님이 보실 때 경건함,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것, 하나님이 보실 때 정결한 것,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랑받을 만한 것, 하나님이 보실 때 칭찬받을 만한 것, 덕이 되는 것, 기림이 되는 것.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 너무 아름다우니까 혹시 이 애굽 사람들이 나를 해치고 당신을 빼앗아갈까 두려우니 당신이 애굽 사람들한테 나의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누이라고 이야기해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라가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이야기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그렇게 애굽 땅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누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바로 왕이 이
누이라고 말한 사라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기 위해서 데려가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우리 가정을 지키고 나의 안전을 지키고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사라가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얘기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가정도 무너지고 생명도 위태로운 상황이 됩니다. 애굽 왕 앞에서 사라가 자신의 아내라는 게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2장 18절 19절에 보면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고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아브라함은 자신이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자신이 생각한 그 좋은 방법이요? 좋지 않은 방법이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 12장을 볼 때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서 진짜 중요한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의 내용이 나와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할까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가정을 누가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무리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 사람들이 두렵더라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삶을 선택해야 합니까? 자신이 생각할 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할 때 좋은 방법을 찾아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결과는요, 오히려 큰 위기를 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고요. 오늘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온전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내게 가장 온전한 것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온전한 것을 찾아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창세기 22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죠? 지체하지 않고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길을 떠나요.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의 삶에
선택해야 될 순간들이 찾아왔을 때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삶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평강의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내 생각대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것,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것. 아멘 좀. 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지금 삶의 지금 기준을 지금 우리가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것, 여러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것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것,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덕이 되는 것, 기름이 되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럼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준 것, 전해준 것, 들려준 것, 보여준 것이 뭐죠?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시여 생명이며 우리의 구주 되신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신다. 이걸 전했습니다. 이걸 가르치고 이걸 들려주었어요. 또 그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이죠?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살아갈 것을 가르쳐주고 전해주고 들려주고 보여주었어요. 그럼 여러분 결국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무엇을 행하라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대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그냥 사도 바울을 배우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듣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본 거를 행하라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배운 것, 우리가 받은 것, 우리가 본 것, 들은 것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죠?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매주 주일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만 듣고 살아도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은요, 시간 문제일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대로만 살아도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는 일은 시간 문제예요. 우리가 받은 대로만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일은 일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 나누면서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지지난주 설교 내용 기억하십니까? 주 안에서 함께,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사셨습니까? 이런 질문 드렸었어요. 기억나세요? 네,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기억합니까? 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은 기억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삶을 살자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셨나요? 목사님 추석에 가족들 맞이하느라고 정신없는데 무슨 기도입니까? 네. 사실 저도 그랬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습니다. 우리가요 들은 말씀대로만 살아도 정말 우리의 삶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본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너무 뻔한 이야기 아닌가? 배우보고 받고 듣고 본대로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으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진짜 당연한 일인데요.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을 우리가 잘 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당연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고 쉬운 일인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0장에 가면 창세기 2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데 그 전까지 그의 모습은요 여전히 그걸 몰라요. 창세기 20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내려가게 되는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이 그랄 땅에 내려갈 때 어떤 일을 하죠? 또 사람한테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누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그랄 땅 사람이 혹시 나를 해치고 당신을 빼앗아갈지 모르니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또 거짓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또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랄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또 사라를 아내로 취하기 위해서 데려갑니다. 한 번 삶을 통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하는구나, 그것을 배웠다면 배운 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또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간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배운 대로 받은 대로 할렐루야 들은 대로 본 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어제 제가 매일 이렇게 주로 보는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 중에 날기새라고 하는 영상이 있는데, 김동호 목사님이 이제 새벽 예배 말씀을 유튜브로 이렇게 올려서 매일 이렇게 말씀을 공유하는데, 그 영상에서 한 성도님 가정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분이 김천에 사시는 분인데, 이 김도호 목사님이 높은 뜻 승훈교회를 개척하고 초창기에 서울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집사님이 김천에 사시는데 서울까지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김천에 집회가 있어서 간 김에 이 집사님에게, 집사님, 김천에서 서울까지 오시는 거 너무 힘들다, 무리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교회 가세요. 이렇게 권면하려고 신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이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저는 미식가가 되어서 음식이 맛있다고 하면 서울도 가고 경주도 갑니다. 밥 먹으려고 서울도 가고 경주도 가는데 내 마음에 드는 흡족한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서울이라고 못 가겠습니까? 더 이상 말을 못 하겠더래요. 그리고 너무 이 집사님이 귀하게 여겨져서 이 목사님이 이 집사님은 꼭 붙들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더 감동되는 말씀을 하나 하시더랍니다. 이분이 설렁탕집을 운영을 하시는데, 설렁탕을 만들 때요,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설렁탕을 만드신다. 그래서 재료들을 구할 때 제일 좋은 것만 골라서 준비를 한대요. 뼈를 삶으면 한 10시간을 삶게 되면 하얀 국물이 이렇게 뽀얗게 우러나오는데, 한 번은 10시간 동안 뼈를 삶았는데 노란 국물이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가 하고 이 뼈를 제공해줬던 업체에다 전화를 했더니 실수로 좋지 않은 뼈가 이게 제공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체가 죄송하다고 하면서 지금이라도 좋은 뼈를 갖다 드릴 테니까 어떻게 하시겠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미 뼈를 삶는 데만 10시간이 걸리니까 내일 장사가 이제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니까요, 이 업체 사장님이 이 집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사장님, 이번 한 번만 커피 프림을 타시죠. 많은 식당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티가 안 나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커피 프림을 타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근데요, 이 집사님이 그 사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날로 가서 문을 닫고 그 다음날 장사를 쉬었어요. 그리고 문 앞에다가는요, 뭐라고 붙여놨냐면, 오늘 재료가 나빠서 장사를 못합니다. 이렇게 크게 글씨를 붙여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무엇인지 이미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동안 수없이 배웠고, 들었고, 보았고, 깨달았으니까. 그런데 막상 삶 속에서 배운 대로, 받은 대로, 들은 대로, 본 대로 살아가야 할 그 순간에요, 살아가지 못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배운 것, 받은 것, 들은 것, 본 것대로 살아가서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귀한 믿음의 삶, 우리가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렇게나 생각하면서 사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참된가, 무엇이 사랑받을 만한가, 무엇이 덕이 되고 기림이 되는가, 그걸 생각하고 그걸 선택해서 살아가. 우리가 배운 것, 받은 것, 들은 것, 본 것대로 살아가면 평강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우리가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내가 생각한 것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안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 이 성경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을 보고 이 성경의 말씀들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 깨닫는 은혜들을 끊임없이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배운 것, 받은 것, 들은 것, 본 것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들 이제는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내가 아는 것, 내가 깨달은 것,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것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3주간 동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끝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무렇게나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그 뜻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배운 것, 우리가 들은 것, 본 것, 받은 것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